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디바는 영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귀족의 부인이었는데요. 고디바 부인은 귀족으로 태어난 자기 남편이 한 성의 영주였습니다. 이 영주인 남편이 자기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걸 보고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좀 세금을 너무 과하게 징수하고 있는데 좀 줄여주십시오. 좀 덜 거두면 안 됩니까? 감면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무슨 생각인지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제안을 들어주면 내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라고. 당신이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한다면 옷을 다 벗고 말을 타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한 바퀴 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제안입니까? 고민에 빠진 고디바가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 벌거벗은 채 말을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네마다 이 사람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상황들을 알고 영주의 아내가 자신들을 위해서 벌거벗은 채 말을 타고 다닌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영주의 아내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수치를 가려주고 싶어서 다 문을 닫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고 자기 남편에게 오자 이 영주가 약속을 지키고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주의 부인으로서 명예와 체면, 권위 이거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들을 도울 수 있다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또 이 영주의 아내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수치를 가리워주고자 백성들도 그 마음에 또 화답하고 문을 다 걸어 잠궜던 모습들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 진실한 사랑이고 진정한 찔림이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고디바라는 유명한 초콜릿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드셔보셨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벨기에 초콜릿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저도 한두 번 먹어본 것 같습니다. 이 고디바 초콜릿의 이걸 뭐라고 그러죠?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은 여인이 말을 타고 걷는 이 모습이 초콜릿 로고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누구 예외 없이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거나 듣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듣거나 할 때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닌가? 이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생각이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요, 이러한 찔리는 마음을 경험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두 다 찔린다라고 했는데 전제를 그 찔림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앞장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엄청난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화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살면 뭐라고 하죠? 제가 까먹었네.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한인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도움을 입고 구제를 받을 때 자꾸 본인들이 그 구제에 누락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부분에 있어서 제외가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자, 12제자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테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을 7명을 좀 세워서 그들로 이 구제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웁시다 라고 해서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죠. 이 사람 말하는 것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쁜데 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사서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우리로 치면 공동의회 같은 건데, 우리는 이제 세례교인 이상이 공동의회에 의원 소속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공동의회에 70명의 멤버들을 이렇게 섭니다. 그 앞에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인데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신문 받으려고 끌려 나온 사람의 모습이 어떻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렸을 때는 까르르 하고도 아이들이 이렇게 꽃처럼 활짝 웃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좀 그렇죠. 저 사람이 화가 났나? 좀 마음이 불편한가? 좀 어디가 좀 기분이 안 좋은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제 표정이 어두운 게 아닌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한번 생각해요. 네,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여전히 표정이 굳어 계시면 안 돼요. 활짝 웃으시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 합당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혹 우리가 방법이나 표현에 있어서 거칠거나 무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공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그 말씀의 내용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왔는지,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참 많이 찔리는데요, 많이 부족한 것 이렇게 딱 맞닥뜨리는데요, 주님,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내 생각, 내 의지, 또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 거, 이걸로 깨닫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부대끼고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모두 찔림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알아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고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스데반이 말씀을 쭉 전하다가 이렇게 정점을 딱 돌직구로 한 방 날리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에 7장 51절부터 53절인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요 대목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팍 때리니까 이게 찔릴 뿐 아니라 이들의 반응이요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거 좋겠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까지 언급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죽였다. 늘 성령을 거스르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5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에 부대끼는 일이 있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연령대가 다양한데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자녀였을 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어디다 좀 갖다 썼으면 좋고 좀 친구들과 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돈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문제집 사야 되는데 돈, 영어 사전 사야 되는데 좀 주세요. 그죠? 거짓말로. 그 부모님이 돈을 내주면서 그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내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속아주면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나를 진짜 내 말을 믿고 주시는 건지 막 이렇게 그 부모님의 그 표정 속에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알고 주는 건지 모르고 주는 건지 하여튼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럴 때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자꾸 돈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달라고 하는 건지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지 뭐 그렇든 저렇든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든 저렇게 달라졌든 관계없이 내가 우리 자신이 이거 잘못하고 있는지 거짓말하는 건지 진심인지 마음에 부대끼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죠?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너 이거 너 딴 데 쓰려고 돈 달라는 거지?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툭 건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 이거 딴 데 쓰려고 지금 돈 달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마치 그런 찔림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찔리는데 나는 찔리는데 저 옆 사람은 안 찔리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는 다 찔려요. 사실은 그 찔림의 차이가 다른 거지 다 찔린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윗이 그 목자였잖아요. 목동이다가 이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친 후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궁에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왕이니까. 괜히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까 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요. 근데 누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한 마리의 암양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있는데 아내가 없기 때문에 그 암양을 마치 아내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수백 마리의 양과 소와 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의 가축 가운데서 하나를 잡아서 식사 대접을 한 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어린 암양을 잡아다가 뺏어다가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냐고, 있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게 선지자가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나단을 조용히 죽이면 돼요. 또 하나는요, 내 잘못을 시인하고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돌이키는 것,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 각 사람은요, 때로 질책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보는 중에 다른 사람은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중에 나만 아는 죄가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만 아는,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찔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찔림 이후에 정말 중요한 건요, 마음의 방향입니다. 방향. 이건 놓치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찔림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는요, 찔리는 것 다 찔리니까 그것 말고 반응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 찔림이 있는데 찔림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어디로 틀은 거예요? 이제 그를 향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이놈, 그래 나의 아픈 부분을 찔러? 네, 그런 거 나도 알아. 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해? 하고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를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행동을 보시면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말하지 마, 입 다물어. 그리고 자기들이 소리를 질러요. 더 큰 소리를 지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로 쳐서 해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 속에 뭐라고 하죠?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누가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죽음 앞에서조차도 스데반이 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백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찔렸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똑같이 찔리는데 아까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돌로 쳐 해칩니다. 근데 지금의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회개하는 것, 말씀 앞에 돌아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린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말씀 앞에 서면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저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죄가 다 드러나면요 가정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맞닥뜨려서 어려움을 겪으면요 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건요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딱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건 하나님과 협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우리의 방향이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 죄가 드러나면요, 저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면 그 모든 것 내가 다 감수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정직히 서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하나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다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다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은 포기 못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힘들지라도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놓치면 다 잃는다라고 믿고 그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지막으로 약함을 딛고 온전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 돌아서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로마 군인들한테 팝니다.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전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모습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유대인의 왕이 되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가 장관 한 자리씩 좀 차지하고 좀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흘러가는 이 과정이 예수님이 뭔가 어벤져스 같이, 뭔가 히어로 같이 그들을 다 무찌르고 멋지게 딱 일어서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히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그가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잘못된 거 알았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잘못된 길로 너무 빠르게 가고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사람들이 그냥 네가 다 당하라고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됐다고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베드로도 비슷한 죄를 짓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가 이전에 어떻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이 말을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만 그래? 우리도 그래. 우리도. 예수님 우리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도망가죠. 세 번 부인할 때의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7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에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너 맞지? 너 예수 제자 맞지? 3번째,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나와 관계없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 수제자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거칠 것이 없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장면에 제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60절부터 6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61절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씀할 그때에 근데 말하고 있는데 저기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보이십니까? 그때의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대요.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내 맞지? 내 그런다 했지? 너 임마 너 그것밖에 안 돼.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너 별거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눈빛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야, 내 너 마음 다 안다.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딛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예수는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찔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실패를 듣고 일어섰을 때 놀라운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찔리는 것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염치불구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감정적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과 거래하고 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따르는 인생, 믿음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